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한국은 16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해석법 본문의 가장 정확하고 문자적인 뜻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How to Interpret the Bible,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까? 세계적인 성경학자, 그리고 목회자인, 그리고 신학교 학장이신 이셨던 R.A. 토레이 박사님의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뼈대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또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해석법에 제가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우리 의지의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과 먼저 조화를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바를 발견하기를 결정하라. 세 번째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본문. 네, 그래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NIV, NASB, ESV 이런 성경들이 좋은 성경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는 이 개역 개정이 있고, 또 우리말 성경이 있고, 표준 성경, 그리고 또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 본문의 뜻을 잘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 네, 오늘은 이제 본문의 가장 문자적이고 정확한 뜻을 찾으라. 네, 본문에서 가장 문자적이고 정확한 뜻을 찾아내라. 이게 성경 해석의 네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국과 미국의 이 영미법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A law stands as it is written. 법은 기록된 대로 성립한다. 네, 법은 기록이 된 대로 성립한다. 네,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그것이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한다. 법은 그것이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한다. 또 읽는 대로 해석이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해석의 원칙에도 성경은 기록된 대로 성립한다. 네, 영미법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성립한다. 달리 얘기하면 성경은 그것이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한다. 또 읽는 대로 해석이 되고 또 그에 따라 준행되어야 한다. 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네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쓰여 있는 그대로 성립한다.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네, 문자적으로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자적인 이 해석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Letter kills.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문자적인 해석은 죽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자기 어떤 주관을 섞어서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살리는 것이고, 문자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내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그건 나를 살린다. 영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다른 이야기죠. 자, 이렇게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반대해서 문자는 죽이는 거야. 문자적인 해석은 죽이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이걸 보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 성경들은 이제 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인용을 쓱 하면서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 여기에 그 레터, 그 어떤 그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에 문자가 뭘 말합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말합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죠. 자, 이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뜻을 다른 성경이 또 밝히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 구절이 이겁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전에 뭐 어렸을 때라든가 뭐 그랬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뭐 랍비가 되고 나중에 율법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달리 얘기하면 율법을 깨달으니까 이 중요성을 깨달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살리는 목적으로 주어졌는데 왜 죽입니까? 네, 율법은 여기에 그 계명은 죽인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네, 이 계명,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죄가 이제 나를 유혹해서 죄의 길로 인도해서 그런 뜻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 여기 계속 계명이 죽인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또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으로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살인자에게 이 계명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계명은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이죠. 왜?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한 자, 네, 그에게 이 계명이 이르면 그 사람은 여기 죽일 것이나, 네, 그 계명은 그 사람에게 죽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계명이 이르르니까 계명이 이르기 전에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범한 걸 아니까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 여긴 뭐 살인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자에게 계명이 이르니까 그 살인자가 그 계명이 그걸 죽인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야 뭐, 네, 보통 사람의 경우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도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행함의 범죄처럼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우리가 보면 더 이해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공로로, 율법을 지킨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와,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 말씀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신약의 계명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그 우리가 뭐 구약의 십계명을 봐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이 마음과 상관된 그런 죄악이죠.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다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뭐 문자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이 죄인에게 다가올 때, 그 거룩한 율법이 죄인에게 다가올 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 왜? 바로 그 죄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피하느라고 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뭐 영혼 살리는 성령은 살리는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거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해석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겠죠. 자,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잘못된 걸 우리가 봤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논리 가운데 하나가 그 비유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비유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말은 그거를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 뭐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뭐 저렇게 해석하고 소위 영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네. 이게 잘못된 것인데요. 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자의적 해석, 그러니까 제멋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뜻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주어진 책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법령집에, 우리 사회의 그 법령집에 있는 모든 법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구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의미입니다. 네. 아까 영미법의 원칙이 이 법이 쓰여진 기록된 대로 성립한다. 우리도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립한다. 이 문자 그대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맥이나 성경에 혹은 어떤 다른 책에서 혹은 그 구절이 아주 명백하게 비유적인 성격일 때,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이나 이렇게 해석하라고 의도가 본래 그렇게 의도가 된 것이다. 이게 완전히 분명해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외에 속하는 겁니다. 예외에 속하는 경우, 문맥이나 성경의 다른 책이나 혹은 그 구절에 보니까 명백하게 이건 비유적인 성격의 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여기 의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예외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문자 그대로 의미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진술이 분명히 비유를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 빛입니까? 우리가 뭐 소금입니까? 우리 사람이지 우리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거든요. 근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비유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유들은 사실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라. 비유, 빛, 소금. 나는 빛이 아니고 난 소금이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했지만 그건 무엇인가? 빛과 소금, 선행을 말하는 거죠. 착한 일을 말하는 거죠. 너는 이 사회의 빛이라. 너는 선행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은 어떤 사실들을 말합니다. 빛과 소금은 선행을, 우리의 선행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은 사실들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유들은 결코 과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과장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들을 잘못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비유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그 비유를 쓸 때 그것은 그 비유들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기에서 정반대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네, 비유를 얘기하면 어떤 그 사실을 얘기하지 그거 정반대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해석에서도 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 비유의 그 사실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비유 해석을 안 됩니다. 비유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을 반대해서 사용하는 논리, 실예를 제가 몇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니골라당이 누굴까요? 니골라당. 자,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을 맨 왼쪽에 했습니다. 위에 보면 뭐 이렇게 해와 달 뭐 이렇게 하면 사람 뭐 이렇게 뭐 뒤에 새겨져 있는 배경으로 새겨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는데 신천지 이 심볼입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7머리 10뿔짐승이다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오평호 일행이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장로교회 뭐 목사 뭐 일행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뭐 진짜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머리 니골라당이 누구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니골라당이 누구냐? 네, 여기 중간에 헨리 알포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 학자인데요. 이 니골라당은 부도덕한 교리를 가르쳤던 초대 이단이다.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이죠. 네, 초대 이단인데 니골라당 뭐 초대 이단이죠. 네, 부도덕한 교리를 가르쳤던 초대 이단이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죠. 네, 또 오른쪽에 제가 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 장로교 설교자이신데 전환란 전천년설을 믿고 설교했던 분이십니다. 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죠. 그분은 니골라당은 성직자주의를 가르쳤던 초대 이단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카톨릭의 그 뭐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초기의 단계의 캐톨릭과 같은 비슷한 성직자주의를 가르쳤다. 네. 성직자와 평신도는 달라. 네. 우리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그냥 우리를 따라오는 양무리에 불과해.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 성직자주의를 이렇게 그 어떤 차별을 두는 성직자주의를 가르쳤던 이단 혹은 부도덕한 교리를 가르쳤던 초대 이단. 네. 니골라당은 초대 이단이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지금 이 분들은 한 거예요. 신학자와 이 설교자는. 그런데 이 신천지 맨 왼쪽은 7머리 10뿔짐승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평호 일행이니 무슨 뭐 몇십 년 전에 신천지 초창기에 막 이렇게 공격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그런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니골라당이 비유라면 그 분명한 그걸 해야 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 다른 거를 뭐 아주 180도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군가? 여기 전도 집회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4만 4천이 누군가? 네,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인침을 받았습니다.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네, 이스라엘 자손이네요. 각 지파네요.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12지파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인침을 받은 숫자가 얼마라고요? 1만 2천. 네. 여기 지금 12지파 쫙 지금 나오는데 12지파에다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네. 14만 4천이 누군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이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르우반 지파에서 갓 지파에서 이렇게 하면서 각 지파가 12,000명이요. 12,000명이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신천지에서 왼쪽에서 보면 신천지의 12지파를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을 12로 갈라가지고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신천지 지파를 합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다. 뭐 한참 그러다가 20만으로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중에 그래도 선택된 14만 4천이요.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거 완전히 불법적인 비유 해석인 것이죠. 신천지는. 네. 근데 이제 중앙에 보시게 되면은 무천년설을 믿는 주로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도 근사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영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비유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한 거 볼 때 굉장히 고상하게 잘한 거예요. 네. 14만 4천이 누구냐? 네. 여기 핸드릭슨 신약, 유명한 신약 학자 이셨죠? 네. 지금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지상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은 지상의 교회다. 네. 아니, 아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는데 왜 지상의 교회가 되느냐? 네. 비유 해석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교회, 그것도 지상의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밑에 숫자가 나오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냥 숫자를 이리저리 조합을 한 거예요. 어떤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12는 구약의 12지파, 우리가 봤던 또 12는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 사도. 네. 그리고 1000은 이제 뭐 성경에 천년왕국 뭐 그런 1000이 나오니까 1000.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저런 숫자를 조합해서 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우스갯소리 표현 같지만은 엿장수 맘대로예요. 네. 12 곱하기 여기서 끄집어내서 14만 4천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 지상의 교회다. 네. 14만 4천이. 근데 아주 문자적인 해석을 한 오른쪽에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이건 환란기에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라. 네, 인 맞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유대 12지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14만 4천은 환란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유다 지파에서 12,000이요, 뭐 갓 지파에서 12,000이요, 뭐 므낫세 지파에서 르우벤 지파에서 12,000이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네.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 보는 거죠. 또 성경의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누굽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이 누구냐?
앞으로 환란기에 1260일이니까 3년 반, 전 3년 반에 그 역사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자, 맨 왼쪽에 이제 기상천외하게 하여튼 이단의 비유를 보면 그 두 증인은 이만희와 홍정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정효는 누구냐면 이만희하고 초창기에 좀 함께 이렇게 같이 신천지 뭐 일을 하다가 이제 나간 사람인데, 이론적으로 많이 또 이만희에게 가르쳐주고 뭐 신천지 이론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만희 홍정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 20여만 되는 사람들 이걸 진짜로 믿어요. 그 미혹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눈에 보인다 그거죠. 이만희도 홍정효 이게 다 그 두 증인이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 지금 다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아주 완전히 말세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중간에는 이제 아주 고상하게 비유를 예언합니다. 이 시대의 증언하는 교회다. 여기 두 증인은 교회는 뭐 증인의 삶,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교회는 그렇게 이 시대에 증언하는 교회 하면 두 증인하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 오른쪽에 문자적인 그런 해석은 환란기에 두 증인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뭐 교회 비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다. 두 증인이다. 근데 그들은 환란기에 1260일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1260일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환란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 전 3년 반 1260일은 이게 유대력으로 했으니까 1260일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언하는 두 증인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는 달리 어떻게 문맥으로 보거나 다른 성경이 뭐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뭐 거기에 그 문맥의 비유적인 해석의 특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먼저 어디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이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거기서 벌써 나옵니다. 이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열뿔 일곱 머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이 짐승 여기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죠. 혹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EU 국가를 말하기도 하고 그가 대표하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누구냐, 이게 뭐냐? 이건 정말 혼자 아무리 해석을 해도 어려워요. 이건 정말 교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그 많은 수천수만의 그런 설교자와 신학자와 이런 분들이 그동안 수백 년을 연구해서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이 예언한 4대 제국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큰 신상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4대 제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의 비유. 이것은 4대 제국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이 큰 신상과 네 짐승, 이것은 각각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머리 금신상, 큰 신상의 정금 머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오른쪽에 곰,
왼쪽에는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그렇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그 넓적다리, 배 이런 데는 이제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 오른쪽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있고 로마 제국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쇠로 만든 이 다리, 쇠로 만든 다리. 네.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나요? 네. 그 세 번째 그리스는 노수로 된 이 종아리, 네, 배, 그걸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짐승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 없는 동물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사자, 곰, 표범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이건 뭐 특별한 종류의 짐승이에요. 네,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난 로마 제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그것도 말하지만 그보다 더 로마 제국의 미래 부활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제국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네, 앞에 짐승도 다르고 열뿔이 있다. 네, 이건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네,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이게 나중에 분열되고 이게 부서지고 아주 갑작스러운 멸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그 열불은 그 열불 그것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그 중에 열왕 가운데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런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부활된 로마 제국으로 그 예언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이 신천지에서는 장로교 지도자 7명과 장로 10명, 그러니까 뭐 신천지 뭐 이런 데를 와서 막 짓밟고 뭐 자기들 짓밟고 뭐 자기들 심판하고 뭐 그랬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그렇게 허접하게 설명해 놨고 중앙에 보게 되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다. 네. 이것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뭐 중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세계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상 정부라면 딱 사탄의 권능으로 박해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은 이건 대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한다. 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 이유를 말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팩트를 사실을 말하고 혹은 어떤 나라 혹은 인물 혹은 있던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시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예언을 연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시사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세에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일하시는가? 네, 뭐 하나님께서 말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고국의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1948년 일어나고 그들이 또 1967년 전쟁을 통해서 성전 지을 언덕을 성전 언덕을 그들이 획득을 했고 뭐 그들이 지금 이 환란기에 있을 환란 성전을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지을 준비를 완전히 갖췄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666표가 이제 사람들 인체에 이렇게 그 부착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디지털 그런 이런 도구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도 또
그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표가 다 그거니까 크레딧 카드 같은 거로 다 되는 거니까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된다. 지금 세상이 점점 현금 쓰는 게 아니라 캐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카드를 쓰는 그런 것으로 카드로 자꾸만 이렇게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예언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비율 하나 더 보면 짐승의 표 666이 뭐냐.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표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고 666이라는 아주 정확하게 그 문자적으로 지금 666이 저기 나와 있는 겁니다. 666이 뭐냐? 신천지에서는 둘째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부터가 가짜인 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첫째 짐승과 관련된 건데. 그리고 중앙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마음과 행위를 말한다. 666표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가?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죠. 사람의 수준으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니까 세 번 강조한 거니까 666 사람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표다. 매우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666 표다. 표 매매표다. 실제로 앞으로 환란기 때 666표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666표를 받고 이제 그것으로 크레딧 카드가 돼서 그것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살아가는데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666표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은 매매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굶어 죽거나 혹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거나 굶어 죽는 그런 시대. 그때의 그 매매표 666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전체주의 사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주의 사회를 위한 그런 모든 적그리스도가 전체주의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세코이아 그런 그 거대한 그런 그 대형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컴퓨팅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를 그리고 세계 이런 인공위성이나 셀폰이나 TV나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듣게 되면 그냥 30분 안에 지금도 30분 아니면 그냥 지구의 어떤 곳이든지 핵미사일 같은 걸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지금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져 있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그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지 우리가 볼 때 아주 미묘하고 기발한 그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선호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미묘하고 기발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소수의 아주 승화된 신비주의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소수의 승화된 신비주의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소박하고 겸손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소박하고 겸손한 일반인 대중 모두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주 미묘하게 기발하게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같이 소박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오늘 봤는데요. 본문의 가장 정확하고 문자적인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